오늘 말씀 에스더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이제 하고 오늘 마지막 10장에 왔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이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에스더서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9장에 보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만의 죽임을 당하는 그 날로 정했던 그 아달월 13일이 바로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 했던 그들이 전멸당하는 그런 사건을 불임절이라고 그들이 이름을 정했고, 그리고 그 불임절마다 그들이 이제 뜻을 정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뜻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새벽은 절대 빠지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을 딱 정하잖아요. 훨씬 이기기가 좋아요. 나는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1도 타협하지 않을 거야. 딱 그러면 진짜 그렇게 돼요. 세상에서도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그럼 진짜 법 없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나는 정말 목사님의 말에 그냥 100% 순종할 거야. 딱 이렇게 뜻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생각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면 여러분이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내가 이제는 훈련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마음의 뜻을 딱 정하면 무슨 일을 여러분에게 요구해도 그냥 아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뜻을 정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선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뜻을 정한 사람들을 보면 누가 있었냐? 구약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뜻을 정했어요. 먼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뜻을 정하는 거. 여러분, 그냥 마음을 딱 정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딱 뜻을 정해야 돼요. 나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우리가 정말 결혼해서 나는 오직 이 한 사람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 마음의 뜻을 확고하게 정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왜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딱 정하면 여러분 정말 그 정한 대로 우리는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그 뜻을 정하는 것을 날마다 마음 안에 새기셔야 돼요.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올 때도 저 어저께 또 축구하고 이 종아리가 어저께 조금 뛰는 사람들이 좀 아파가지고 못 뛰어가지고 제가 2배로 뛰었더니 종아리가 시큰거리면서 좀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 안에 뜻을 정했잖아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 딱 뜨면은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우리가 뜻을 정하면 뭐든지 하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에 보면은 뜻을 정한 인물들이 참 많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두드러지게 또 나온 사람이 또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오늘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도 빨리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도 말을 하라. 이쪽이든 이쪽이든 정해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내 평생에 정말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신 어떤 권사님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건강을 주세요. 그분이 정말 임종하실 때까지 그 2발을 걷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뭐 한 2, 3일 앓다가 가족들하고 다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다 정리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 그분은 하나님, 내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 정말 주님 앞에 새벽을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분들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임종의 때에 막 깔끔하게 예배하고 어느 날 한 2, 3일 딱 이렇게 앓고 딱 돌아가시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막 한 1년 아니면 막 3년, 4년 막 요양병원 해가지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그냥 누워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맨날 누워있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자식을 알아보지도 못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살고 싶은지,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그 축복들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모든 쌓여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힘든 그 고난의 때에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한 것들 때문에 그 고난의 그 과정들을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고난을 당하기 전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 두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고난은 절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 기도와 모든 삶의 그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10장은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이제 아하술의 왕이 누구를, 이 모르드게를 아하수에로 다음으로 세웠다는 것은 이 아하수에로가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리가 된 그가 지금 무엇을 하냐면 그 백성,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냐면, 우리가 이 나라의 어떻게 보면 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치리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그 7대 영역 속에 정부의 영역이 있고, 경제의 영역이 있고, 또 종교의 영역, 교육의 영역, 가정의 영역, 미디어의 영역, 예술의 영역,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7대 산이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 영이 어디냐? 바로 정치, 정부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지만 이 정치 안에 누가 머리가 됐느냐에 따라서 모든 백성이 고통스러울 수가 있고, 아니면 모든 백성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설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정치의 영역은 썩었다고 얘기를 해요. 정치의 그 자리에 그 누가 들어가도 거기는 부패한 자리고,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정치 영역에 집어넣지 않는다.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놀라운 거는 뭐냐.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 치부시하게 되면, 그러면 그 정치의 영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치 영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정치 영역은 누가 지배할까요?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과 또 우리의 모든 이런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시냐?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뭐를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도 왕후가 된 다음에 그가 이제는 그 자리에서 평안하고 안전될 것 같았는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안전할 것 같아? 너가 그곳에서 지금 그 자리 차지했다고 네가 평안할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세우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만약에 그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 가족도 평안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한다면. 거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이 언론을 가지고 정부는 썩었고 정치는 썩었고 교회는 깨끗하다. 그래서 모든 것들 믿음이 조금 있으면요 다 어디를 보내는지 아세요? 신학교를 보냈어요. 진짜 똑똑하고 정말 괜찮은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신학교를 보내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아이들에게 어떤 영역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영역들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펄반 목사님의 그 예언 사역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돌파를 준다, 예언이 돌파를 준다라는, 우리는 계속 우리를 그런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정확하게 제가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언은요 돌파를 줘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돌파를 주냐? 순종하는 자. 예언 기도를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돌파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너는 뭐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한 청년에게 기도를 하는데 너는 저 카네기홀에서 너는 노래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았다면 그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노래를 불러야 되죠. 그런데 여기저기 예언만 받으러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제 펄반 목사님이 아니고 이제 다른 어떤 그 예배 안에서 만난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그 청년이 시간이 좀 오랜 후에 그냥 그 청년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 기도를 같이 들었던 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다면 그 예언이 맞냐는 거예요. 그 청년이 죽었는데, 카네기홀에 서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언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도 수고하지 않고 그 예언의 역사가 나타난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 예언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롭게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예언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정치, 세상의 그 정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그 사고들이 세상은 썩었고 거기에 어차피 들어가봤자 결국은 다 부패돼 버릴 것이다, 이런 잘못된 사고들이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정치 영역에 왜 그렇게 많은 부패와 그런 어려움, 더러움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에베소서의 6장의 말씀과 같이, 이 에베소서의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누구와 상대하느냐?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래요. 여러분, 통치자, 권세자 누구예요? 다 정부예요. 정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 영역이 사단의 그 힘이 가장 강력한 곳이 정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무장되지 않으면 거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목숨 다 버리고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런 각오가 없이는 정치 영역에 들어가잖아요. 다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코로나 때 여러분이 강화문 집회를 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막 그러다가 코로나 딱 터지니까 어때요? 여러분 완전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다는 것은 그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었겠어요? 사단이에요. 그 정치 영역은요 굉장히 두려운 것이 정치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그 정치 영역에 들어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강호 목사님이 거기에
나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한다니까요. 두려움에 발발 떤다니까요. 그리고 날마다 정강 원사님 문자에 야 내가 너 뒤에 너 어디 그날 어디가 있었지 이러면서 너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너 죽일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데 우리도 코로나 때 그 광화문에 나가서 집회하고 나니까 문자 왔어요 안 왔어요? 그냥 문자가 그냥 빨리 그냥 가서 보고서 가서 검사 받아라 이러면서 엄청나게 여러분 문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떠셨어요 여러분? 다 쫄아가지고 그죠? 그냥 아예 그냥 집에 들어가서 뭐 주일 예배도 안 나타나 막 이렇게 정치 영역은 무서운 곳이에요. 왜? 사단의 강력한 그 영이 거기를 확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가 누가 서느냐에 이 전체 백성, 온 백성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김정은 여러분 지금 북한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정치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이 거짓말로 우리를 다 속이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대신 그 영역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문화 안에 나가지 않고 여러분 교회에 드럼이 처음 들어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더러운 드럼을 교회 예배당에다가 놓은 거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드럼을 못 쓰게 하는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교회는요 방언도 못하게 해. 아시나요? 방언도 못하게 그리고 나서 완전히 그 틀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악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 틀에 박혀가지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으니까 젊은 애들이 어디로 가요? 클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교회에서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교회를 가야지 피아노를 구경했다니까요. 교회를 가야지 풍금을 볼 수가 있었고 여러분 그런 문화들이 교회들이 앞장서서 나가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버리니까 다 문화를 빼앗겨 버렸어. 여러분 이 문화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삶들이 결정이 돼요. 문화 여러분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것들을 누리는 것인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 뭔가를 보는 것을 원하고 뭔가를 가서 취미생활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여튼 그런 나가서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극단에 가가지고 이렇게 오케스트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는데 이런 문화들이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어디 나가서 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뮤지컬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뮤지컬 저희 어렸을 때도 애 데리고 뮤지컬 다니고 근데 지금은 볼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애 데리고 볼만한 게 없다니까요. 음란하고 어린애들이 거라고 해도 가도 꼭 그 속에 음란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뮤지컬도 못 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를 누릴 수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모든 문화들 역시도 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서 이 10장 말씀과 같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정치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당 저 당 이런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세워놨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정치 세계에 저를 보내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만 들어가면 눈이 뒤집혀.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를 거역하는 일을 앞장서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뭐 하고 있어요.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알면서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 자리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자리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의 그 양심을 팔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결과가 무엇이 될까요? 자기 자식들이 나가 자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자기가 한 그 결과물, 하만이 한 그 결과물, 누가 장대에 다 매달려요? 10명의 자식들이 다 매달려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양심 있는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될 때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정말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신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강력한 그 자리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갈 때 모든 백성은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세상의 자연도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우리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높이 세우신 것은 그들이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력한 정부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자리에 세워주심을 여러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이 경제 열심히 돈을 벌어서도 또 나중에 정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분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에 정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정화들이 일어나요. 트랜스젠더들 이젠 더 이상 공짜로 수술 안 시켜요. 그동안 공짜로 수술을 시켰대잖아요. 그리고 또 올림픽에서도 이젠 트랜스젠더가 여자 그 안에 들어가서 운동 못하게 시키잖아요. 트랜스젠더 남자인데 그냥 몸만 싹 바꿔가지고 여자 경기 뛰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 금메달을 지네들이 다 가져간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거 지금 다 바꾸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워지면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지, 저렇게 지금 오늘 우리나라와 같이 미쳐 돌아가는 것은 지금 자기 한몫해보겠다는 거야. 자기 이름 날려보겠다는 거야. 자기 권세 가시하겠다는 거야. 이 삶이 결국은 자기 자식들이 그거 그냥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조상 3대까지 그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자식들에게 슬픔을 주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모하세요. 높은 자리 사모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한성 감옥에서 이 사람은 이제는 사형수였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살려놨더니 이제는 그는 이미 한번 죽음을 경험했고 죽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감옥 갈 일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교회 안에서 순종하면 돼. 응? 좀 그냥 하라고 하면 좀 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군더더기가 많고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다 여러분을 위해서 시키는 것인데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탑 먹었으면 좋겠어.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책임질 수 있느냐? 내가 죽을 때만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이고, 그것은 그 나만을 위한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시온의 대로일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나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 가지고 무엇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강단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꺾여야 되고, 주의 종의 말에 여러분이 꺾여야만이 여러분은 진정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당당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가 정말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으십시오. 여러분 염려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도 당당히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나라를 위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자,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이 죽겠습니다. 내 한 사람이 말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100% 하나님, 일도 타협이 없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충성된 자, 늘 그 자리에 지키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 때에 따라 육신의 피곤해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 도저히 할 수 없을 때에도 끝까지 일어나서 걷는 자,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소자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